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데 여리고를 반드시 지나가야 합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이 지역은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오래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주전 8,00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10,000년 전부터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이 남아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갔을 때 첫 번째 마주한 성읍이 여리고입니다. 이 여리고에는 올리브 나무들이 많이 있었고 또 종려나무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종려나무의 마을이라고 하는 그렇게 별명으로 불리어졌는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완전히 파괴된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도시를 누가 재건하냐 하면 헤롯 대왕 때 이곳을 재건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추워요. 해발 800m 산 꼭대기이기 때문에 추워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여리고는 낮은 지역에 위치했기 때문에 따뜻합니다. 그래서 이곳에다가 헤롯 대왕이 겨울 별장도 짓고 또 여기다가 원형 경기장도 짓고 관공서를 많이 이곳에다가 지어놨어요. 그래서 여리고가 예수님 당시에는 대단히 큰 성읍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고, 여호수아에 의해서 멸망당한 옛 여리고가 있고, 또 새롭게 만들어진 헤롯 대왕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 여리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지나서 그냥 지나가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삭개오, 의로운 사람. 삭개오란 이름의 뜻이 참 좋아요. 의로운 사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름값을 못했던 사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놀라운 인생으로 변화되어진 사람이 삭개오인데, 첫째는 세리장이다. 세리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 여러 명의 세리를 거느리고 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 유대에는 이 여리고와 가버나움 두 군데에 세관이 있었고, 이 세관에 세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리들 일 중에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이렇게 사람마다 이렇게 정해가지고 인두세를 받는 세금이 있고, 또 땅에 대해, 토지에 대해, 수확물에 대해서 또 세금을 받고, 또 이 여리고는 남쪽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매기는 장소고, 또 가버나움은 북쪽 다메섹으로부터 오는, 이쪽에서부터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에게 관세를 받고 통행세를 받는, 그래서 이 세금 거두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리고 세관의 세리장이라 그러면 적어도 밑에 여러 명의 세리를 거느리고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총책임자 역할을 했어요. 부자라 당연히 부자가 되는 거죠. 세리장이라고 하는 직업 자체가. 그런데 이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렸고,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열정이 그의 마음속에 생겨났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다 소문을 듣고 뛰쳐나갔는데 두 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키가 작다는 거예요. 글쎄 어느 정도 키가 작았을까요? 어느 정도 키가 작았는지 모르지만 키가 작았고 이미 사람들이 길가에 꽉 찼고, 그러니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수님을 볼래야 볼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이쪽 방향으로 가실 때 삭개오가 택한 방법은 이쪽으로 막 뛰어가는 거죠.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어른인데 사회적 지위도 있는데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마치 그 돌무화과 나무 가지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냥 보려고 그랬던 거예요. 뭐 예수님과 대화를 주고받는다거나 예수님을 만난다거나 그럴 생각은 전혀 없이 그냥 예수님을 보기만 하려고 했었는데, 삭개오가 있는 돌무화과 나무 아래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아실까?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셔서 그럴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마태입니다. 누구예요? 세리입니다. 가버나움 세관에 있던 세리. 예수님께 정보를 줄 수도 있어요. 선생님, 삭개오입니다. 왜? 세리들은 세리들끼리 서로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어서 너 내려와.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룻밤 머물고 가겠다는 거예요. 빨리 내려와라. 이 말씀 속에는 얼른 내려와 순종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6절 말씀 보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이 삭개오는 근데 이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한 집안에 손님을 초대할 수 있는 권한은 그 집의 가장 남자에게만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냥 예수님 얼굴만 보고 가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름을 불러주셨지, 내려오라 그러지, 너희 집에 가자 그러지, 우리 집에 신방 오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어서 오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무사람이 여러 사람들이 보고 수군수군 입방아지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 하면 예수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죄인의 집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유대 사회에서 이 세리라고 하는 이 직업은 창기와 함께 유대 사회가 죄인으로 아예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러니까 10절 말씀 속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분명 삭개오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히브리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분명한데 왜? 핏줄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분명한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사회적인 지위나 행복은 누리지 못했어요. 왜?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유대 공동체가 잘라 쫓아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 공동체 안에 살지만 늘 왕따 아닌 왕따였고 소외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삭개오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8절 말씀 보면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이거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랍비들은 내가 가진 전 재산의 20%를 헌금한다. 그거는 그 사회에서 아주 대단히 칭송받는 놀라운, 요즘 말로 하면 이렇게 텔레비에 나올 만큼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기부 행위였습니다. 20%. 그런데 오늘 삭개오는 절반이에요. 내 소유의 절반은 땅도 팔고 밭도 팔고 다 팔아서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 그러면 이 삭개오의 이 행동 하나로 인해서 여리고 지역의 가난한 많은 사람들에게 빵이 돌아갔을 것이고 과일이 주어졌을 것이고 삭개오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즐거움과 행복을, 배를 굶주리는 사람들이 넉넉하게 먹고 마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레위기 6장 5절은 남에게 거짓말을 해서 남의 것을 빼앗았다? 그러면 20%를 배상하라, 더 주라 그래요. 10개를 훔쳤으면 거기다가 2개를 보태서 12개를 주라 그러는데 지금 삭개오는 4배로 주겠다는 거예요. 율법이 정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선생님,
내가 세리장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들을 많이 토색하거나 재산을 강탈한 그런 인생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내가 선한 삶을 살아왔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유대 공동체는 삭개오를 유대 공동체 안에서 쫓아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유대 공동체가 쫓아낸 삭개오를 다시 유대 공동체 안으로 끌어들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볼 때 예수님은 도대체 용서할래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탄의 죄의 종의 통치를 받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걸, 이걸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신분을 회복했다,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 누구예요? 삭개오를 찾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야,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이제 1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더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어요. 이제 내일 모레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걸 아셨던 거예요. 이제 우리 선생님 예루살렘 가면 유대 왕이 될 거고, 유대 왕이 되면 주변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로마 제국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거다. 그러면 나는 장관하고 너는 도지사하고 너는 시장하고, 이 다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는데, 이 비유는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고 있어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 역사적 사실인데, 헤롯 대왕이 죽었습니다. 장남 헤롯 아켈라오가 이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 되려고 하는데, 왕을 임명할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로마 황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왕위를 받으러 어디를 가야 돼요? 로마를 가야 돼요. 로마를 가야 하려고 이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장로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아켈라오가 왕이 되면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 성격이 아주 포악한 사람인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50명으로 사절단을 꾸려서 아켈라오보다 먼저 로마 황제에게 도착하게 해요. 그리고 가서 이야기하기를, 황제님, 저 아켈라오는 성격이 포악하고 저 사람이 만약에 유대 지역의 왕이 되면 우리 다 죽습니다. 제발 이 선물 받으시고 아켈라오를 이 왕으로 세워주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청을 넣습니다. 그래서 그때 로마 황제가 어떤 방법을 쓰냐 하면, 아켈라오가 이제 뒤에 왔어요. 아켈라오는 황제님, 저를 아버지 뒤를 이어서 유대 전체를 통치하는 왕을 세워주시지요. 안 되겠다. 아켈라오, 너 그러지 말고 분봉왕 해라.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 4분의 1을 다스리는 왕을 분봉왕이라고 불러요. 대한민국으로 이야기하면 뭐 도지사쯤 되는 거죠. 너 대한민국 유대 땅 전체를 다스리는 왕 하지 말고 강원도하고 경기도까지 요 정도 4분의 1쯤 다스리는 너 그냥 왕, 분봉왕 해라. 그래서 헤롯 대왕이 다스렸던 땅을 그 아들 셋에게 3분의 1씩 나누어 준 거예요. 아켈라오가 이상하네.
분명히 아버지 뒤를 이어서 이 땅 다 통치하도록 허락해 줄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됐지? 가만히 보니까 이 장로들이 먼저 사신을 보내서 성격이 포악하고 못됐으니까 절대 왕시키면 안 된다고, 이놈들이, 그래가지고 27절 말씀 보면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에 사신을 보내는 데 앞장섰던 장로들을 다 끌어다 죽였어요. 이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귀인은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이제 왕을 받으러 떠나는 거죠. 어디로? 하늘나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가면서 종 열을 불러다가 은화 한 문화씩 10문화를 10명에게 하나씩 똑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13절 끝부분에 장사해라. 내가 갔다가 올 테니까 너희들 장사하고 있어라. 그리고 15절 말씀 보면 왕위를 받아가지고 왔어요. 2000년 전 예수님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무덤에 장사됐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곁에 하나님 보좌 옆으로 올라가셨죠. 이 예수님이 언젠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오시는 날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고, 그리고 재림이라는 거죠. 이때 심판날, 마지막 심판날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한 문화씩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 문화라고 하는 이 돈은 헬라 돈으로 100드라크마, 로마 화폐로 100데나리온, 즉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으니까 3달이나 3달 반 일하면 받을 수 있는 이 정도의 봉급을, 이 정도의 금액을 다 나눠주고 장사해, 그리고 간 거죠. 왔어요. 자, 장사한 거 회개해 볼까? 한 종이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한 문화 주셨잖아요. 이거 가지고 장사했는데 많이 벌었습니다. 원금 빼고 10문화, 10배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너 참 잘했다. 너 10고을 춘천부터 시작해서 홍천에서 너 10시군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마. 한 종은 나와서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래, 잘했다. 너 5고을 다스려라. 또 어떤 종들은 오면 3문화 남겼습니다. 너는 3고을. 2개 남겼습니다. 너는 2개. 너 1문화 남겼습니다. 그럼 너는 1고을. 다 이렇게 나눠줬어요. 그런데 한 종이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수건에다가 꽁꽁 싸두었다가 가져왔습니다. 당신 거 당신이 받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1절.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한다. 이 종은 주인에 대해서 오해했고 주인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당신은 엄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추하고, 심고 거두어야 되는데 당신은 투자도 하지 않고 수익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런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가지고 장사해서 이득을 남기면 당신이 다 가져갈 거고, 만약에 한 문화를 투자했다가 손실이 나면 나보고 손실을 배상하라 그럴 거니까, 그래서 내가 그냥 한 문화 그냥 가지고 있다, 그냥 가지고 왔으니까 여기 있습니다. 당신 거 가져가세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자 주인이 야단을 칩니다. 내가 한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한다.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이놈, 내가 너에게 맡긴 이 100데나리온을 은행에 갖다 맡겨두었으면 얼마나 많은 이자가 붙었을 텐데, 100데나리온 가운데 이자가 2%면 2데나리온은 남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와서
원금에다가 이자까지 찾으면 되는데 너는 그냥 100데나리온을 땅속에 파묻어두었다 그냥 가져왔으니까 너 이놈, 그러면서 그것을 빼앗아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주었다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문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선물, 건강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고 은사, 다양한 은사들일 수도 있고. 이거 뭐 하는 거야? 장사하라는 얘기는 활용하라는 이야기예요. 어디에다가?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사회를 위해서 선용하라는 거예요. 장사하라는 말은 열심히 활용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은사를 땅속에 꼭 묻어두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 날 그 있는 것까지 빼앗겨 다른 사람에게 넘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선한 청지기로 살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 생명, 물질, 시간, 건강, 은사,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웃들에게로 흘려보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을 땅속에 묻어두지 말고 선용해라. 그러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칭찬과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이 주어질 것을 약속하십니다. 삭개오 한 사람의 변화로 여리고 지역의 많은 사람들의 배가 불리어졌던 것처럼 나 한 사람이 변하면 가정이, 가족이, 교회 공동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오늘 한 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